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바보TV 많이 구독하고 계시죠? 구독자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점점점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분은 어렵겠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분, 혹은 최소한에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에게 도반이나 혹은 지인이나 혹은 가족에게 불교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봐라. 혹은 불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면 불바보TV를 구독해봐라. 이렇게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전법의 복이고, 요즘 시대의 전법은 이렇게 경전을 주거나 말로 해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전은 쉽게 주지만 읽기도 쉽지 않고요. 그랬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불바보TV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태밀다존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조사 제9 복태밀다존자. 제9조 복태밀다존자가 교화를 펴다가 인도에 이르렀다. 중인도에 이르렀다.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향계였다. 아들을 하나 데리고 복태밀다존자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했다. 이 아들은 모태 가운데서 60세를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의 뜻으로 난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존자님을 만났으니 출가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존자가 곧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는데 갈마작법을 할 즈음에 상서로운 광명이 그 자리를 비추며 사리가 37개가 쏟아졌다. 이로부터 정진을 하는데 피로함이 잊었다. 그리하여 스승 복태밀다 존자가 말했다. 열의 큰 법을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잘 보호하여 기억하라 하시고 이에 개송을 사쳤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태밀다 존자가 불타난제 존자에게 법을 받고 이제 부촉을 했잖아요. 불타난제 존자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전법을 했죠. 교화를 펴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전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때 중인도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이 향계, 향으로 덮인 사람의 뜻인데 아마 그분이 가는 곳에는 그 마음의 향기가 가득했겠죠. 마음의 향기가 뭘까요? 주위의 선행을 베풀고 주위의 어려움, 보살행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향계란 칭송이 아주 착한 선행을 하고 훌륭한 분이야 라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 아들을 데리고 복태밀다 존자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했다. 이 아들은 모태 가운데서 60세를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란 뜻의 난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존자님을 만났으니 출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빗들으면 옛날에는 무슨 10달이 아니라 60년 동안 모태에 있었는갑다.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60세는 뭘까요? 한생입니다. 한생. 한생을 모태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10달 있잖아요. 보통은 그때 말하거나 행동을 표현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침잠에 있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지녀 자성인, 즉 태어나기 이전에 본인의 자성에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런 걸 말한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몸이 있어서 우리는 말을 배우고 행동을 하고 하는데 이미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업식이 있었고 업식의 주인인 내가 있었죠. 그거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은 60년 동안 있었으니 난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즉 화신이란 뜻인 겁니다. 우리 귀한 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전법 조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옛날에 보면 영웅이나 나라의 황제들은 하늘이 냈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영웅이나 황제도, 일국의 왕이나 황제도 하늘이 내는데 전법의 조사는 어때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건데 어떻게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생이다. 즉, 이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 생에 온다는 건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보살의 화신입니다. 라고 부친이 복태밀대와 존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자님을 만났으니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 스승을 만나서 이제 전법을 받고 부촉을 받고 그리고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으로 이 생에 오셨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전자곤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는데 갈마작법을 할 즈음에 상소로운 광명이 그 자리를 비추며 사리가 37개가 쏟아졌다. 전자가 삭발을 하고 이제 계를 줄 때 이제 갈마라거든요. 갈마라 이제 이 사람이 참회하고 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의식을 말합니다. 의식을 갈마작법이라 합니다. 이제 참회하고 발언하고 그다음에 연비하고 이제 계를 받죠.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계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상스러운 광명이 이제 거기를 비췄고 사리가 37개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원래 죽으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죽어야지 이제 그 뼈를 우리가 이제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즉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 그 다음에 이 몸을 지닌 현생, 그 다음에 열반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화장을 한 다비식을 하고 난 사리, 그 다음 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삼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진리가 삼생이 관계없는 그 진리를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나 이생과 태어나고 나서의 그 다음 생, 내생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이다. 지금 여기 하나이다. 즉 생사와 무관한 그 진여자성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것을 하늘이 증명해 줬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로부터 정진하는데 필요함을 줬다. 그리고 나서 이미 다 깨달음을 얻는데 무슨 정진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뭘 하는데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피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피곤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1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10시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우리가 중생들이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누구나가 내 마음, 내 욕망과 집착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걸, 내 몸을 통해서 내 것을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게 중생들의 일생입니다. 일생. 그러다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도 못하면 다시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아서 다시 그 일을 이어서 하죠. 이게 윤회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떨까요? 따로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싫어함에도 좋아함을 구해도 주인은 동일하고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도 같고 주인은 같고 성취하지 못해도 주인은 같고 또 마음을 잘 실천할 젊고 활기찰 때도 나고 주인은 같죠. 그 다음에 아프고 늙고 불편해도 주인은 나예요. 또 내 것이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져도 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예요. 그걸 잘 모르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니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중생 누구나 하고 싶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구하는 것, 그걸 욕망이라 하거든요. 욕망을 실천하는 걸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려고 하니 필요하죠. 힘들고 어렵고요. 그걸 정진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을 아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인이 도망도 안 가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하루 종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죠. 따로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사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데 필요함을 잊었다. 즉, 이 삶 자체가 이미 그대로 진여자성의 모습이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그 임재존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시 도다. 평상심이 도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평상심. 평은 항상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도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항상 마음이 변하죠. 행위도 변하고요. 그때마다 마음 또 변해가요. 근데 항상 평등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 주인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모습으로 이미 이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하여 승복태밀다존자가 말하였다. 열애의 큰 법을 지금 그대에게 부척하노니 그대는 잘 보호하여 기억하여라. 즉 부처님의 그 정법을 그대에게 부척 말씀드렸죠. 네. 부탁하고 위촉한다. 이제 부척이라는 말은 원래 위촉 먼저 해야죠. 위촉은 인정한다. 네가 깨달음 얻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달았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탁한다. 중생에게 전법을 해서 그들을 고통에서 생사윤회 고통에서 구해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 그대는 잘 보호하여 기억해라. 즉 그분이 무슨 진여자성의 깨달음을 보호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스승의 부척, 스승이 부탁한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해서 하지 말고 항상 그 마음을 기억해서 중생을 자비심으로 잘 이끌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잘 보호하여 기억하라 한 거죠. 하시고 이에 개송을 설하였다.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진실한 법을 받으면 진실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존자가 법을 부척하여 마치고 곧 멸진산매에 드셨다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니, 진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나에게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있나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내가 아는 거잖아요. 주인인 나는 그 마음에 기억된 것들을 보고 아는 거죠. 아는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언어와 실체라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명색이란 말이 들어요. 명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색을 아는 주인에게 비춰진 마음의 모습이에요. 보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건 그 정보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본체는 이름이 없어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설한다. 그러면 그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마음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말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 주인이 마음이고 마음이 언어로 몸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 알죠? 근데 행위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알아요. 근데 모르는 중생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언어를 통해서 중생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 이런 말 하죠. 언어로는 길이 끊겼다. 언어는 마음까지만 올 수 있고 마음 너머의 주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주인은 마음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언어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진실한 법을 받으면 진실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그 진실한 법, 언어로 표현된 법의 가장 근극, 그게 바로 언어로 표현된 84,000법문이 뭐예요? 마음의 주인인 진여심, 진여자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진여자성을 알면 진실도 거짓도 정법도 혹은 사법도 다 내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없는데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어디 있으며
진실과 거짓이 없는데 진실한 법과 거짓된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거짓도 내가 있어야 이게 거짓인 걸 아는 거고요. 진실도 내가 있어야 이게 진실한 법이 아는 거잖아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진실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존재와 법을 부척하여 마치고 곧 멸진삼에 드셨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진실한 법을 받으면 진실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주위에 우리 불바보 TV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